아멘. 이제 그 정험란한 그 노아의 시대에 참 그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뒤엎어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인류의 자연 현상, 그런 지구가 뒤흔들어졌던 그 때가 이제 지나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어떨 때는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낳고 죽었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또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라, 이것은 이제 족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톨레도트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하나님 왜 노아의 후손들을 이렇게 톨레도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게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도 들고, 왜 하필 뭐 이런 족보를 넣어놨을까? 라는 또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족보를 읽을 때는 그냥 사람이 이름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노아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그런 거 쉽지만, 뭐 다섯째 오늘 본문에서도 막 그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달시스, 뭐 기띔, 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굉장히 성경에 이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글자도 무의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또 문장도 있거든요. 해석하기 어렵고 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어려운 부분을 넘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어느 때인가 다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톨레도트, 이 족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라는 그런 궁금증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길 바랍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이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 나열이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생각나죠. 내가 누구를 낳고 또 그 아들은 누구고 그 아들의 아들은 누구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흘러가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노아 전에 모두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가 번성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계속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제 홍수 후에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홍수 때는 어떠한 홍수 후에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죠. 절망의 상황이겠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다 물로 다 쓰러져 버리고 패여 있고 참 정말로 절망의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그런 그 홍수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노아의 가족의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이
소망이 있었을까? 얼마나 황폐한 땅이었겠어요. 이제는 그들이 땀을 흘려서 그 땅을 일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후에 온통 진흙탕이고 파괴된 잔해, 죽음의 땅, 어쩌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어느 누가 안 들겠습니까? 다 들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홍수와 같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홍수 후에 그런 절망감이 오잖아요. 홍수 이후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요. 우리가 질병의 홍수 같은 그 삶을 지나갈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 그 이후에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홍수를 내가 당해서 그 고통을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다시 재기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을 계속 낳게 하시고 그런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끊임없이 연장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지키고 계신다는 확실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냐, 그 말이. 역사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은 것이죠. 그게 뭐냐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고 언약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탄생, 낳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고 계신다는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포함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족보는 드러나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업적들을 드러내지만, 이 족보는, 성경에 나온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그 확실한 의미가 그 족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이죠. 처참한 절망의 아침에 그들은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언가 30장 22절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함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밤은 어떤 의미일까요? 밤은 고통이에요. 우리가 아파보면 밤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늘 시계만 보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이가 애래가지고, 그때는 치과가 거의 없었어요. 시골에는. 섬에는 더욱 없었죠. 그러니까 이가 애리면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그 다음날 가서 보건소 가다든지 치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치약을 놓고 그래가지고 그 애린이를 막 달래보고, 그래서 잠을 잤다가도 일어나면 아침이 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밤이 길었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질병으로 고통할 때 밤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어둠의 밤이 찾아올 때는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의 애가 3장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아침에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주시냐면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그 엄청난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확실한 그런 말씀과 의미가 들어있는 게 바로 족보의 내용입니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 톨레토트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생명을 하나님이 낳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그 인류의 계속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둠과 같은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오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와요. 홍수 같은 그런 어려움, 질병의 홍수, 우리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합니다. 고해와 같다. 우리 인생은 고해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 언제 뒤엎어질지 모르고,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르고, 언제 이 배가, 인생의 배가 뒤엎어질지, 언제 인생의 배가 뒤죽박죽 엄청나게 힘든 그런 때가 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고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아침을 허락하십니다. 아침은 소망인 것입니다. 아침은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족보를 써 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냐면 실패보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살아가면 아침과 같은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속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족보 속에 또 누구의 후손입니까? 첫 번째 야벳의 후예들을 말하고 야벳의 족보를 지금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에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주시냐면 창대하게 계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지스와 기팀과 도다님이라. 이제 이들은요, 홍수 이후에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의 유럽 그런 나라를 세운 야벳의 족속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소아시아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 쪽, 그리고 유럽 쪽, 그쪽을 지금 이 야벳의 족속들이, 야벳의 자손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러시아와 소아시아 그런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들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요, 노아가 야벳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하게 하사? 창대하게 하사. 야벳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대하게 하셨. 창대하게.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셨다. 문을 활짝 열어 젖히셨다. 활짝 오픈하셨다.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대라는 것은 뭐냐면 넉넉하게 하셨다. 지금 한번 보시면 저 서구 유럽 국가 보면 굉장히 넉넉한 나라죠. 아주 거기에는 막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많아요? 선진국이 많아요. 유럽에 선진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요, 그런 물질의 창대함도 그 땅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런 족속이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속에는 확장이 있어. 확장, 지경의 확장이다. 확장.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손들입니까?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고 어떻습니까? 손재주도 뛰어납니다. 지능의 문, 영토의 문. 그건 뭐냐면 우리 신학적인 의미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비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내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죄인이든지 강도든지 이 땅에 뭐 악한 나라든지 선한 나라든지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누구든지 주는 것, 누구든지 공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에는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로마의 뭐 법들이 발달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바이엘 아스피린, 그 독일이잖아요. 그게 의학이 발달됐어요. 의학이. 그러니까 철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발달된 곳이 지금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바로 야벳의 족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에게 주신 은혜이죠. 일반 은총입니다. 독특해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사람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천문학자였습니다. 수학자였는데 17세기에 그는 그러니까 태양 주위를, 태양이 있으면 그 주위를 뭐가 돌아요? 뭐 수금지와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막 그 7개의 행성이 빙빙 돌고 그렇게 돈다는 것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독일의 수학자였던 케플러였습니다. 그가 행성 운동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는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것을 발견했다 가지고 막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는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케플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셨던 바로 그 생각을 당신의 뒤를 따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견한 것이지 자기가 똑똑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내가 따라가고 있다 보니 발견한 것 뿐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후손들은요, 이 과학자들이 많고 아주 똑똑하잖아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 후손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셨는데 지혜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질병을 고치는 약들을 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지경을 넓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벳이라는 건 지경을 넓히다라는 그 뜻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야벳처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처럼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 삶의 영역이 넓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딛는 그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는 절대로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벳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었듯이 우리에게도 내 삶의 직장과 사업도와 내가 살아가는 가정 그 속에서 넓혀가는 것입니다. 뭘 넓혀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삶을 넓혀가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확장의 현장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걸음을 넓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리고 이 야벳의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보니까 5절에 보면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바닷가. 지금 유럽을 보면 거의 다 바닷가에 있어요. 바다에. 이 바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들이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 각기 언어 그리고 종족 그런 나라대로 하나님께서 흩트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한 족속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확장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삶을. 그러니까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를 가진 민족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시는데 국가를 뛰어넘습니다. 국가를 뛰어넘어요. 개인을 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성이 하나님의 다양성. 그래 다른 언어, 서로 다른 피부색, 다른 기질들. 그렇게 해서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은 쪼개고 나누어져 온 지면에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도 지금도 바다는 좀 두려운 존재로 알죠. 예전에만 봐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 뭐 그렇게 용왕 하여튼 막 바다에 막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기도 하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뭐 배가 뭐 침몰할지 모르고 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 뭐 이렇게 죽어서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우상 숭배, 미신이 굉장히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다는 알 수가 없어요. 바다는 보이질 않잖아요. 먼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물밖에 없어요. 그 밑에 속에 있는 생물들을 잡아서 먹고 하는데 이 바다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두려움의 존재가 바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뭐예요?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런 데서 험한 그런 세월 살지 않기를 원하죠. 근데 이 지금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개척 정신과 같은 그 바닷가에서 땅에서 머물며 살고 지내는 것입니다. 바이킹이죠. 바이킹.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영국 하면 막 해적의 나라 막 바이킹의 나라 그러잖아요. 막 모험을 하는 모험을. 그 야벳의 족속이 그런 거예요. 야벳의 족속. 그들의 기치가 있고 뭐 하여튼 뭐 거친 파도와 맞서서 배를 굉장히 뭐 바이킹 막 배 만들고 기억나지만 이렇게 꼬부라진 배 머리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해적선을 타고 막 하면 막 바이킹 생각나요. 그 야벳의 족속들이 아주 거칠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움을 막 이기려고 하고 말이죠. 문명을 개척하고. 그래서 지중해의 그 해안선들을 그들이 사로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보면 그런 일들로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백길과 항구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들으시냐면 나중에 보니까 백길과 항해 뭐 하는 그런 길들을 잘 다듬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을 통해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찾아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 읽어주십시오. 찾으셨으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영계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지금 아테네에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0장에 성취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10장. 그 야벳의 족속들이, 야벳의 후손들이 그런 그 항구 도시를 만들고 그 바다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경을 넓히니까 이제는 그곳을 그 항로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들을 다 그들이 닦아놓은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닦아놓은 그 길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늘 틀려요. 계획이 늘 어긋나고 내가 계획된 대로 우리 인생이 됩니까? 계획대로 인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에 신실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배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그가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배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삶을 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형통의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늘 만사형통, 찬양된 만사형통하리라고 그 찬양 있죠. 모든 일이 형통. 예수 안에 있으면 다쳐도 형통이요, 아파도 형통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힘들어도 형통인 것입니다.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형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배에 타는 것입니다.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내게 어떤 힘든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불통을 주셨네.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진짜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배에 탔는데 무슨 불통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노아의 방주 안에 타면 그들의 생명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노아의 방주 안에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동물들과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곳에서 뒤엎어지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이 방주 안에 침대가 편안한 침대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벽에 부딪히면 다치지 않을 풍선을 달아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질병이 내게 찾아와도 평안한 것이죠. 내게 고통의 현장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평안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진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절망과 좌절과 같은 현실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싸울 힘도 주실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길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길이야, 내가 살아갈 길이야. 주님이 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이야. 내가 죽음과 같은 힘든 것이 오니 나는 너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주관자야. 걱정하지 마. 너의 염려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때로는 보죠. 왜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의 결과예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만 붙들고 살면 그 어떤 힘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 기는 것들, 나는 것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셈과 셈의 아내와 함과 함의 아내와 야벳과 야벳의 아내, 그 8명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주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변함이 없는 진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힘들 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잘 될 때만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감사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톨레노트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 온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듯이 이 야베조 족속 창대하게 하시는 그 창대함이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창대가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는 것이죠. 주식이 올라가고 막 폭등하고 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잘 됐어, 막 로또에 복권이 되고 2등 또 되고 1등 되고, 이게 창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자체가 창대입니다. 머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를 노아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 노아의 아들 야벳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진짜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해와 같은 바다 속에 살지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힘이 나고 우리의 삶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망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의 현실밖에 없잖아요. 그 절망의 현실을 어떻게 이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고 보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그런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은 제가 잘 몰라서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고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때 막 감격스럽다고 막 그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보이는 현실, 아니 지구가 조그만한 우주선을 타고 여기서 보면 달이 너무너무 작잖아요. 태양도 너무너무 작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아니 지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살잖아요. 보이는 것 가지고. 근데 멀리서 보니까 떨어져 나가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살면 이 땅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그런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